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소망을 갖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17절 그 한 절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말씀을 지난주도 나눴는데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의 기준을 재확인하자.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외형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각 사람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예를 들었었던 인물이 그 롯과 아브라함이었는데요. 그 롯은 외형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멸망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죠. 그리고 관련돼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왜 지옥과 천국으로 갔는가? 그것도 역시 믿음의 행실이 이제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이유도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기준인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은 잠시 머물 곳임을 기억하자. 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잠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남은 시간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이 이제 애써 외면하면서 남은 시간이 이제 많다고 이제 오해들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었던 인물이 이제 롯이었는데 그 롯이 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을 시킬 때 그럴 때 여유를 부리다가 이제 뒤늦게 정신을 차렸죠. 근데 뒤늦게 정신을 차렸지만 믿음으로 행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산으로 올라가라는 것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모습이 사실은 이 시대에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유를 부리다가 갑자기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을 깨닫게 되면 그제서야 뭔가 행해보려고 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이제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급박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믿음을 훈련해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가 하면 시간이 금방 가는 것처럼 고난도 사실은 금방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짧은 시간을 외형으로 자꾸 치장하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자.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진 않는지 두려워해야 된다. 지난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고 계셨죠.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지만 이집트를 탈출했지만 끊임없이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가? 또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 두려워하고는 있는가라는 사실을 이제 돌아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름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심판의 기준을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또한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진 않는지 두려워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셔서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제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소망을 갖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이 성도들은 그 조상들이요, 불신자인 그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그 전통대로 헛된 삶을 살았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이런 헛된 삶을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구원을 받았죠. 근데 그 구원을 받은 그 이유가 뭐냐? 무엇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냐?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돈이나 자신의 능력, 그러니까 돈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은이나 금을 내가 잔뜩 갖고 있으면 능력 있는 거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 가지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구원받았냐? 그걸 이제 다음 19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가 알다시피 너희는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전통대로 헛된 삶을 살다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것은 금이나 은과 같은 썩을 것들로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그 앞에 있는 출애굽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어쩔 때 이런 피를 드렸죠? 특별히 구별돼서 드렸던 이 피가 언제냐면 유월절에 드렸던 피요. 그때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을 1년 전서부터 막 선별하고 신경을 써가지고 14일 전에 딱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드렸던 그 어린 양의 피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였다. 그런데 그럼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러니까 즉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처럼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의 이 피는 사실 6월절 어린 양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보배로운 피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제 6월절 어린 양처럼 굉장히 이제 정결한 피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피로 됐대요. 뭐가요? 구원이요. 너희 구원이. 그러니까 은이나 금과 같이 썩을 것들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로 너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굉장히 귀한 존재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 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분께서는 당연히 그분은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해졌대요. 무엇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거, 희생하시는 거, 그것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기로 아예 정해지셨다는 거예요. 그걸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서부터 계획을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이제 드러나셨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피를 흘리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으셨고 마지막 때에는 우리를 위해 드디어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2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 얘기죠. 그죠? 근데 이게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예수님께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이제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시키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너희는 이제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된 것은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믿게 하신 것이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의 그 믿음과 소망이 예전에는 어디에 있었던 거죠? 세상에 있었죠. 세상에서 내 힘을 믿고 돈을 믿고 그죠? 힘을 믿고 이랬던 삶 그리고 소망은 내가 힘과 권세와 명예를 얻기 위한 그런 소망을 살던 너희 세상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고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더 이상 세상적인 믿음과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시키시고 영광 주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다시피 너희는 이게 사실은 이제 불신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믿은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걸 딱 요약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4절이. 그러니까 너희가 알다시피 너희는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전통대로 헛된 삶을 살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것은 금과 은과 같은 썩을 것들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받은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귀한 희생이냐. 그럼 이런 희생을 너희가 받아서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피를 흘리기로 예정이 되어 있으셨고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를 이제 나타나셨는데
너희는 이러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제 새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대로 썩어 없어질 그런 전통대로 살 것이 아니라, 헛된 삶을 살 게 아니라 새로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소아시아 성도들이 헛된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건 금이나 은 혹은 자신의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오랜 고민과, 태초부터 정하신 거니까요. 오랜 고민과 예수님의 보배로운 희생으로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과 관련돼서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 두 번째는 과거로 돌아가는 삶에 대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소망을 갖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용서를 확신하며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20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갑작스럽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언제부터 됐다고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결정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희생시키셨잖아요. 근데 그 희생시키신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하시고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어진 이제 그 바로 전에 19절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피와는 이제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고귀한 피를 흘리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즉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너의 희생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가 고민하고 결정해 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안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기꺼이. 그래서 내가 죽겠습니다, 인간들을 위해서라고 결정을 하셨다는 거죠. 실행에 옮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결정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결정에 따라서 실행에 옮기신 바로 이 일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고심 끝에 우리를 용서를 하셨는데, 이것들을 용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오랜 고심 끝에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내리시고 용서해야 되겠다 결정을 내리시고 예수님께서 실행에 옮기셔서 그걸 완전히 이루셨는데, 그거를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나? 이거 못 믿겠다, 이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완전하게 용서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못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지난주 그 목요일 큐티 본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야곱이 이제 죽었잖아요. 야곱이 죽고 나니까 그 요셉의 형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요셉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복수할 거다, 우리를 가만둘 리가 없다, 반드시 우리 죽인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아버지 눈치 보느라고 우리를 가만히 뒀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더 이상 눈치 볼 존재가 없어졌으니까 우리를 가만둘 리가 없어, 틀림없이 복수를 실행에 옮길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직접 찾아가서 얘기도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요셉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누구를 보내죠?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서 대신 그 말을 전달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얘기를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용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럼 목숨을 막 구걸을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막 구차하잖아요. 막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불쌍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요셉이 그동안 형들에게 계속 눈치 주면서 난 너에게 복수할 거야 라는 이런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까요? 안 했거든요. 안 했습니다. 그런 눈치를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이 처음에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창세기 45장 5절과 7, 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모든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또 온 이집트 온 땅의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은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신 일이니까 부담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일 때문에 더 이상 근심하거나 스스로를 책망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용서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난 그거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지금. 그 용서라고 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복수할 거라는. 틀림없이 우리를 가만둘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요셉이 만약에 방금 얘기했던 이런 고백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섭리 계획을 전혀 깨닫지를 못한 상태로 그 요셉의 형들에게 자기 형들에게 인간적인 원망의 마음과 서운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요셉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위엄과 권세가 뭐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이집트의 그 파라오를 비롯한 백성들이 다 요셉의 말이면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고 요셉의 그 말 한마디에 이집트 전체 그 국가 운영 체제가 계획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정도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형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 그럼 복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그냥 형들은 다 멸문지화 당하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끝. 그냥 한마디로 끝장나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더 이상 과거에 철없던 어린애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고난들을 겪으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죠. 그걸 깨달은 이상 형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질 리가 없어요. 원망의 마음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일인데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요. 이게 인간적으로 서운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과거 형들의 그런 행위들은 모두 뭐 용서라고 할 것도 없이 다 용서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형들이 잘못을 안 한 건가요? 그건 아니죠. 형들이 잘못한 거는 맞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건 맞아요. 죄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이 요셉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과거의 죄를 그냥 덮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철없던 요셉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심사숙고하면서 계획을 같이 하셨다는 거죠. 같이 계획하시고 같이 충분히 얘기를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까지 다 계획을 나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끌려갈 때 막 두려움 가운데 끌려갔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끌려갈 때 두려움 없이 끌려가셨습니다. 계획을 다 알고 계셨으니까. 자,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러면 요셉도 가지지 않았던 그런 우리를 향한 서운함, 원망의 마음을 가지실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실 리가 없어요. 계획을 다 세우셨는데 본인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나에게 복수하실 거야. 틀림없이 기회만 한다면 나를 죽여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요셉의 형들처럼 그래서 막 사자를 보내잖아요. 누구예요? 사자가 누구예요? 목사를 막 예수님 앞으로 보내죠. 제발 우리에게 복수 좀 하지 않게 해달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날마다 그냥 눈물로 회개한다고 하면서 그냥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뭔 용서를 이렇게 맨날 빌어요. 맨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간청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용서하신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이미 그걸 잊어버리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근데 그거를 믿지 않고 계속 두려워만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형들이 자기 말을 안 믿으니까 막 울잖아요. 왜 내 말을 못 믿냐고, 용서했다는 얘기를 왜 못 믿냐고 울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슬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말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두려워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요셉보다 못한 자로 만드는 거고 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욕되게 만드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슬프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자기 말을 믿지 못하는 형들에게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부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용서하지 않았다면 부양을 하겠어요? 부양이 뭡니까? 이것들을 당장에 목을 쳐야죠. 그러니까 용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양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용서하신 이유는 우리를 부양하세요.
날마다의 삶을 구원한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는 분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먹여 사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용서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고 감사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의 용서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쁨 가운데 또 감사 가운데 사시면서 예수님의 부양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었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해둬야 될 게 있는데, 우리의 과거는 용서받지 못할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용서받지 못할 삶이었어요. 그게 먼저 인정이 돼야 됩니다. 나는 그 정도까지 잘못한 경우는 없는데, 만약 이런 생각이 들면 사실 그러면 이건 신앙생활을 시작도 못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면 신앙의 출발을 못한 상태라는 거죠. 용서를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럼 용서를 확신하지도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시작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건 맞다라는 건 인정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인정하고 그래서 잘못을 용서해 주셨다는 게 내가 확신을 하고 감사한다면 그 잘못됐던 과거, 끔찍했던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건 하나님께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을 들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돈을 들여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은과 금을 가질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내가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생각하실 게 이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하니까 너무 우리가 흔해져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요. 하나님의 피. 이게 그 누구도 상상해 본 적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 진귀한 피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가진 하나님의 피값이 얼마겠어요. 그 피가 정말 돈으로 치면 얼마겠냐고요. 이 상상돼 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피가 있나 싶은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가진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런 이제 값어치를 지불을 하시고요. 그 죄의 노예였던 나를 사셔서 죄의 문서, 노예 문서 찢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이제 나를 자유인으로 이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값비싼 그 값을 치르셔서 나를 사셔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이제 노예로서 그 과거의 삶이요. 그런 과거 삶을 청산을 해야죠. 과거 삶을 청산하고 자유인으로서 자유인에게 어울리는, 자유인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이요. 그 노예 근성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성공의 노예, 세상의 그 어떤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 삶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흑인 노예들에 대한 이런 영화 뭐 드라마 같은 거 가끔 보다 보면 그 노예 제도가 사라지고 그래서 노예들에게 그 자유가 주어지는 뭐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백인들 앞에서 막 쩔쩔매잖아요. 막. 그리고 그들이 막 호통치고 막 윽박지르면 그 앞에서 막 고개 숙이고 막 그 앞에서 복종하려고 하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영화에서도.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유인이 됐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우리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돈이 나를 용서한 게 아니거든요. 돈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명예나 권력이나 뭐 성공이나 세상의 어떤 것이 나를 용서하거나 구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에게 쩔쩔맬 이유가 없는 거죠.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는 맞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육신이 이제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앞에 구절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빚을 진 것이지 죄에게 빚진 게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 앞에서 쩔쩔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에게 빚진 자처럼 죄에게 쩔쩔맬 게 아니라 너희가 빚진 하나님께 너희가 도리어 쩔쩔매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빚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뭐 권력이나 성공 여기에 빚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 우리가 쩔쩔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행실로 돌아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곧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실 텐데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살아생전에 오시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먼저 죽어서 예수님 앞으로 가겠죠. 예수님이 오시는 게 먼저냐? 내가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게 먼저냐? 뭐 이 차이일 뿐. 어쨌든 예수님 앞으로 이제 가서 만날 텐데 대면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물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 따라서 세상에서 잘 살다 왔니? 웃으면서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뭐 아니면 너 돈과 명예와 권력 같은 거 뭐 추구하고 크든 작든 세상에 있는 그런 기쁨 같은 거, 세상에 있는 소망을 막 품고 그거 세상에서 재미지게 살다가 왔니? 뭐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당연히 그런 거 물어보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건 딱 하나겠죠. 내 값진 피로 너를 구원을 했으니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값진 피로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 나를 닮으려는 삶을 살았니? 열매 맺으려고 하면서 살아갔니? 근데 그거를 네 노력이 아닌 나의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었니? 이거 물어보실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 정답 가르쳐 주시고 시험 치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답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어떤 테스트를 할 거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시고 시험 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정답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정답도 모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런 정답을 거의 대부분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시험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 날짜가. 그러면 정답까지 알고 있으니까 시험 준비해야죠. 그죠? 시험 준비만 하면은 패스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을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긴장감들이 없어요.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치르는 이 시험은 지필 시험이 아닙니다. 지식검사 시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 딱 대면에 만났을 때, 야, 너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니? 정답이요. 열매 맺는 거. 정답. 패스. 너 천국 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는 거 가지고 테스트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실기 시험입니다. 실기 시험. 열매를 맺는, 열매를 보여주는 실기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지한 마음으로 열매를 맺는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보여줘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실기 시험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는 시험은 내가 아무리 공부를 못하더라도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점수 높여보려고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죠? 모든 애들이 다 그러죠.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그 모든 시험을 잘 보겠다고 막 노력들을 하고 분투를 하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있잖아요. 예수님 실기 시험이요. 그 시험은 하나도 준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긴장해야 됩니다. 시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시험 준비 하나도 안 하는 어린애들처럼 그럼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시험? 알면서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청산하고, 즉,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성공이나 세상에 그 매였었던 그런 삶을 이제는 청산을 하고 시험 감독관이자 면접관이신 예수님 앞에서 치를 실기 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용서받고 구원받으셨음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확실하신가요, 그게? 그렇다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헛된 행실이요. 즉 세상의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과거의 삶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요. 그거는 우리가 청산이 된 거잖아요. 그거로부터 용서받은데 다시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청산을 하시고 오늘 당장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확신하신다면 이런 행동이 있어야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게 자유인으로서 합당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새로운 믿음과 소망을 품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을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 결론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용서하시고 앞에서 얘기한 희생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양하시는 이어있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을 향한 믿음이요. 또 세상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양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그 고생했던 그런 모든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이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었다 이걸 깨달았잖아요. 근데 깨달은 거를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알려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형들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나를 이 이집트로 보내시고 나를 파라오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치리자가 되게 만드신 바로 이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형들도 과거의 잘못이나 과오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함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나도 그러고 있으니 형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도 없죠. 용서받을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니까 용서받은 거지. 뭐 끔찍한 과거 생각하면 용서받을 이유도 없는데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또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부양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 이걸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감사한다면 오늘 21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과 소망이라는 게 뭐냐?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믿음이고 예수님을 닮는 소망이죠. 그거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 2의 연장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나는 돈을 믿었죠. 그리고 또 내 능력을 믿었습니다. 내 지식을 믿고 살았어요. 그리고 내 인맥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내가 믿었던 세상의 것을 필요한 돈을 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또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지식을 주시고 필요한 인맥들을 주시고 또 필요한 기타 것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자체를 믿었지만 이제 그것들을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내가 부자 될 걸 소망했죠. 내가 이름이 아주 드높여질 것을 유명해질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소망하고 성공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세상 것들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친해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이제 용서를 받았잖아요. 용서를 받았고 이제 부양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 과거의 삶으로 이제 돌아가서 자신들의 힘을 믿어요. 그리고 타락했던 과거의 삶을 막 소망해요. 남들 거 막 사람들 죽이고 막 뺏고 막 이런 과거의 그런 삶을 막 소망을 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전부 몰살했던 것처럼 이집트에서 막 난동 부리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막 재산을 막 갈취하고 막 야 재밌다 이거 막 이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지 알아? 요셉 형이야 이러면서 막 사람들 막 죽이고 막 갈취해요. 이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했다면 일단은 요셉 얼굴에 먹칠하는 거죠. 그는 그렇게 함과 동시에 당장 이집트 군대에 진압을 당하고 몰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그런 건 꿈도 꾸지 않아요. 그런 삶을.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금의 삶은 과거 가나안에서 살았을 때의 삶과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삶인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법을 준수하면서 요셉이 부양하는 그 범위 내에서 만족하면서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즉 과거에 취했었던 그 믿음과 소망이요. 자기의 힘을 믿고 그 남들을 갖다 다 빼앗고 막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는 이런 소망들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새 예루살렘까지 바라봤겠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또 구원을 받고 부양까지 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처럼 여전히 내 힘 믿고 내 능력 믿고 돈의 힘을 믿고 또 타락했던 과거의 삶을 막 소망하고 이런 삶을 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난동이잖아요. 이게 난동. 요셉의 형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건 난동인 것처럼 이게 난동이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누구 얼굴에 먹칠하는 거죠?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죠, 이건.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고 그럼 하늘의 군대에 의해 진압당하고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보다 인격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나 앞선 우리잖아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죠. 근데 그런 우리인데 그들이 꿈꾸지도 않았던 그런 삶을 우리가 꿈꾸면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삶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삶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법을 지켜가면서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법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왕국법을 지켜가면서 예수님께서 부양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만족하며 살아야 이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필요를 채움받고 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야, 이게 과연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필요한 돈을 주시고 필요한 능력과 지식과 사람을 주시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또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기를 이게 소망한다고 해서 이게 그 일이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안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인내를 할 때. 자, 그런데 저는 믿었는데도 필요 체험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예수님이랑 그렇게 친해지려고 막 소망하려도 가까워지는 것 같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 그러시다면 요게 그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걸 수가 있거든요. 그 여러분,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지원금 나올 때 이게 분명히 나한테 나오는 돈은 많죠. 이게 맞다고 그래가지고 동사무소나 구청 등에 가가지고 다짜고짜 야, 20만 원 내놔 이러면 줍니까? 안 주죠. 절차를 따라야죠. 거기 가서. 그러니까 지역화폐면 지역화폐, 내 카드면 내 카드, 신분증까지 같이 겸해서 같이 제출을 하면 거기서 알아서 등록을 해주든 아니면 내가 온라인에서 절차를 거쳐가지고 등록을 하든 해야 이게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 필요를 체험받고 싶고 또 예수님의 그 소망, 예수님을 닮는 소망을 여러분 갖고 싶다면 정말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절차가 뭡니까? 그 절차가 바로 기도예요. 그 절차가. 기도 없이 그냥 꿈만 꾸고 있으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구해야 주신다는 거죠. 필요한 게 있으면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그 기도를 할 때도 응답 주세요. 이런다고 해서 덜커덕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 왜 안 줘? 필요한 거 있다는 거 알면서도 아, 이게 기도를 해야만 주나? 치사하게?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기도해도 응답을 안 주시는 이유는 먼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절차를 거칠 때 내 상황에 필요한 말씀대로 절차를 거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응답을 해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필요를 체험받고 싶고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아무리 급해도 절차에 따라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의 믿음을 달라고 또 예수님과 친해지는 또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달라고 기도해야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 일상의 필요를 체험 받으시고 삶을 책임져 주는 역사를 계속 체험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체험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체험하시잖아요. 그 필요가 계속 체험이 되어지면 부자가 되려는 소망, 유명해지려는 소망, 권력 가지려는 소망 같은 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게 다 체험 받아지니까 삶이 넉넉해지고 마음이 풍족해지니까 그런 것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닮는 소망,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소망,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차례차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향했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소망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세상을 향한 믿음이요, 또 세상을 향한 소망 여러분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소망이요, 즉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를 확신하신다면
적용일에서 말씀드렸던 용서를 확신하신다면 이런 삶이 사라져야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부양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늘 체험하시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소망을 갖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말씀 나눴는데,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용서를 확신하며 감사하자고 그랬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나눌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 행하셨죠?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죠?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계획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죠? 그 계획을 그죠, 실행에 옮기셨죠. 그죠? 두 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계획한 대로 실행에 옮기시고 그 두 가지 일을 하셨다. 자,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무엇을 의심하면서 걱정했을까요? 복수할 거다. 이거 요셉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복수한다. 이걸 이제 염려하고 걱정했죠. 자, 요셉은 왜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이니까, 이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형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형들에게 복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요. 이 모든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지독한 죄를 지었더라도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참여하셔서 계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품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복수하실 리가 없다라는 걸 우리 나눴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부양을 받아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 우리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재물이나 능력이 아니라 이것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뭘로? 예, 희생, 피. 아까 그 보배로운 피. 이제 그것으로 받았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졌을까요?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죄에게 빚진 게 아니고 돈에게 빚진, 그렇죠. 하나님에게 빚을 졌죠. 그러니까 돈에게 빚진 것도 아니요. 능력에 빚진 거 아닙니다. 명예 뭐 이런 것도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빚을 진 거예요. 하나님께.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돈과 세상에게 매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것에게 빚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빚졌다면 하나님께 매여야죠.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 빚은 져놓고 세상 가서 자꾸 매인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 빡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될까요?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대면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물어보실까요? 너 세상에서 열매 맺었니? 이거 물어보시겠죠. 열매는 열심히 잘 맺었어? 근데 그 열매를 네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내 믿음 가지고 잘 맺었니? 아시지만 물어보시겠죠. 근데 뭘 보여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정답만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매를 맺기를 시작해야 된다. 실기시험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까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시험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방금 얘기했었죠. 무슨 시험이요? 실기시험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실기시험 준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세상에게 매이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자유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눴던 말씀이 새로운 믿음과 소망을 품자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부양하시는 것은 이 목적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목적이 뭐죠? 이전에는 세상을 향해 가지고 있던 믿음과 소망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그렇죠. 예수님의 믿음, 또 예수님을 닮는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그래서 희생하시고 부양하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믿음과 소망이 방금 얘기했네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을 닮는 소망,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소망입니다. 자, 믿어도 필요를 체험받지 못하고 소망에도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걸 체험을 못 해봤어요. 왜 그럴까요? 뭐를 안 밟았기 때문에. 절차를 안 밟았어요. 제대로 된 절차를 안 밟으니까. 그 절차가 뭐라고 그랬죠? 필요를 체험받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그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이 절차를 밟을 때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럴 때 필요를 체험받을 수 있고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헛된 믿음과 세상을 향한 소망을 버린 후 예수님의 믿음으로 체험받고 예수님을 닮는 소망을 품자라는 것이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의 용서를 확신하시고요. 확신하신다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이제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